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닫혔고 그들의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표적을 통해서 또 이러한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더러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눈과 귀가 막힌 영적인 소경인지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이고 세상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고 심령이 죄로 인하여 캄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데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맹인이요 또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7장에 이어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에 속합니다.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 동안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면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고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 동안 반드시 행하는 두 개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량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우제의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뿌리는 붓는 그런 의식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 동안 행하는 의식이 하나가 있는데 절기 7일 동안 밤중에 성전에 있는 모든 등불을 다 켬으로써 대낮같이 환하게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칠흑같이 캄캄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영적인 소경이요 또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오셨고 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또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들어오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 우리 다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과거에 어둠에 거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한 영적인 소경이고 또 영적인 무지에 빠졌던 자들이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5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8절에도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된 자들은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의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또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는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의 사명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진리의 등불을 환하게 비춤으로써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등경은 촛불을 올려놓는 촛대를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에 나오는 등경과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등대는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경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참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오고 또 진리의 빛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였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며 또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광명한 데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고 전파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할 분명한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